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근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신나게 박수 치면서 저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 한 번 더 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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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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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들. 한 번 더 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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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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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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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합니다.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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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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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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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며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 임하며 아버지의 거룩한 눈물이 이 자리 가운데 넘쳐 흘릴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역사를 깨달고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하여 주시며 저희의 그 모든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사양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저희의 강파하고 그 야약한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냥 이 예배를 한번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표현하며 아버지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었지만 어느새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찾아 헤매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이기적이고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줄을 믿사오니 매 순간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고난과 유혹에도 믿음으로 살아냈던 추억을 쌓아가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과 살고 있는 이 땅을 주님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흘러온 이 세상,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두 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평안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고 이 시간 박대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대함으로 받습니다.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사용하시되 주의 뜻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와 온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고 나아가 믿음과 삶으로 열매 맺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걱정과 염려로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로 주를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주의 응답과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사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엘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이 시간 드리는 모든 마음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안 보고도 아마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거나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걸 조금 한번 좀 바꿔볼까요? 18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계속 딴 사람 이름 말고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인정하십니까? 그 인정하세요? 누구를 향하신 뜻? 나를 향하신 뜻. 뭐가요? 그 얘기를 오늘 할 것인데요. 말씀 전하기 전에 앞으로 우리에게 조그마한 변화가 하나가 좀 있어요. 그 뭔가 하면은 이제 늦게 오시면 자기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은 좀 나중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안쪽으로 오시든지 앞쪽으로 좀 와주셔서 다시 늦게 오시면서 맨 앞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쑥스러워요. 그러니까 좀 배려해서 좀 먼저 오신 분들은 앞자리부터 이렇게 채워주시면은 훨씬 더 뒤에 오신 분들의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으로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고 가십시다. 은혜 받고 가십시다. 저는 요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마음에 그 뜨거움을 느끼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내가 훨씬 더 잘 살고 행복하게 되고 내가 나를 위하고 싶은 그런 것보다도 그 마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왔다가 그냥 앉았다 그냥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기도를 통해서든 찬송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옆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든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 행복,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정말 갖고 싶어 하고 이루고 싶고 인생에 살면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살려고 하는 그런 그건 본능이죠. 본능이에요. 그 신앙생활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바꿔가는 거예요. 이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나에게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 것, 나 중심의 것밖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고 오늘도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요즘 유리가 수요 영성 예배 시간에 다루는 책이 하나가 있죠. 안 나오신 분은 전혀 모를 거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죠. 자, 이 책인데요. 본해포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는 그런 책을 우리가 계속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쭉 이제 그 제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요즘 이제 읽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게 뭐냐. 그건 바로 비범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비범하다? 여러분 뭐가 비범합니까? 그냥 오디너리 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특별한 삶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산상보훈을 가지고서 쭉 설명을 하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요즘 이제 읽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여러분 출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 before, after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정말 나는 교회 가고 싶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 교회가 정말 필요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지, 아니면 너나 믿어라 하실 분이 더 많은지. 왜 그러죠? 왜 우리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거나 비판을 받고 비난당하는 일이 뭐 때문에 그러죠? 왜냐하면 그들과 똑같거나 아니면 그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칭찬을 하고 여러분들을 높이 우러러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가 언제겠어요? 교회가 혹은 크리스찬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대.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그 감동 줄 때는 어때죠? 똑같이 살아서는 감동이 없잖아요.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르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 보네포 목사님이 그 비범한 삶, 비범한 삶이라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이런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에 뭐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듣던 습관적인 말씀이 아니고요. 저는 철저하게 제가 생활 속에서 싸우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살아버리면, 화가 나면 누구 뜻대로 살아? 누가 뜻대로 화가 나? 내 뜻대로 화가 나요? 성경대로 화가 나요? 내 기분대로. 속이 상해서 여기서 그냥 막 할만 알만 다 쏟아놓잖아요, 우리. 그럴 때라도 내 감정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충실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눌러가는 거죠. 이게 진짜 평범하지 않은 삶이에요. 이건 평범하지 않은 삶이에요.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가 되고 속이 상하고 아픔이 오고 정말 속이 터져라 할지라도 내 자신과 감정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겨가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뭘 분별하도록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내용이 뭐냐가 더 중심인 우리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를 찾아가는 것이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7절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 해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참된 신앙생활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엄청난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한 번 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을 얼마나 우리가 멋있게 신앙적으로 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냐가 아니라, 말로가 아니라, 말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삶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 거냐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뭐 비유적으로 또 다른 어떤 좀 돌려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야기를 하시지만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공교롭게도 한 성경 말씀에 거기에 다 나와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읽은 말씀들이에요. 첫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뭐다고요? 우리의 거룩함이래요. 거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 맞습니다. 기도하는 거,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거룩함, 그게 하나님 뜻이지요. 우리가 수긍은 해요. 수긍은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것이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뭐 해라? 첫 번째? 그 앞에 거 빼고 뭐 해라? 기뻐해라. 그 다음? 기도해라. 그 다음에? 감사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partially, 부분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왜? 우리 가끔 기뻐도 하잖아요. 가끔 기도도 하잖아요. 가끔 감사도 하잖아요. 근데 언제 안 돼?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요 말이 붙어 있을 때가 문제인 거지. 여러분, 저는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말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진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어쩌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지? 어쩌면 저렇게 멋있게 저렇게 칭찬받으면서 살 수가 있지? 다른 교회들은 막 쥐어박히기도 하고 막 혼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칭찬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이런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2차로 갔는데 2차에는 1차를 원래 목적은 1차 전도여행지를 찾아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뜻에 의해서 이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마게도니아라고 쓰여진 저 지역이 그리스 반도입니다. 이 그리스 반도 쪽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첫 번째 이제 그 관문이죠. 이 그리스 반도 쪽에 가서 빌립보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 안식일, 새 안식일에 들어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요. 그 3번 전한 말씀을 듣고서 헬라의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거기에는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이것을 싫어해가지고 말이죠,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서 강력한 핍박이 일어나는데 참을 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난리를 피는 바람에 바울 사도가 저 베레아로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급하게 쫓기듯이 베레아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이제 3번 복음 전했는데,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핍박이 강한 그 지역에서 이제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너무 목자로서 궁금하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서 디모데를 파송을 해서 야 어떻게 지내는가 좀 봐라 라고 보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어요.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1장에 가서 보면은 너희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얼마나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 놀라운 역사들이 그 지역에 저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저 밑에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 전체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소문이 났다고 얘기를 해요.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2장 19절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내 영광이고 기쁨이고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 있었어요. 저도 가끔 목회를 이제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끔은 제가 욕심 아닌 기도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거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내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여러분들이 내 기쁨이 됐다고 주님 앞에 자랑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정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그렇게 핍박 많은 교회에 마지막으로 이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아니, 이건 권면이 아니라 차라리 명령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현재 명령태로 쓰여져 있어요. 명령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대로 살아라 지금 강권적으로 명령을 통해서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좀 이 말씀을 접근하는 이 앵글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공부해라 부모님한테 산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정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그 말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 공부 열심히 할게, 진짜 할게. 여러분 그런 소리, 그렇게 다짐이 들던가요? 고개 살살살 흔드네. 자네들 세대나 우리 세대나 똑같은가 봐. 그 말이 제길로 듣기 싫었어. 공부하라 소리가. 근데 여러분 명령을 해요. 공부해! 그러면 말은 예 그러지만 속으로는 공부 안 해요. 왜? 그걸 뭘로 받았어요? 명령으로 받았어요. 명령으로 받으니까 반발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만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시간이 없어도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막 쥐어박히니까 목사님이 쥐어박고 옆에 믿음의 선배가 쥐어박고 목자가 쥐어박고 여러분 막 강권을 하니까 우리 안에 반발이 생겨가지고 하나 보자 나 안 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명령으로 들어서 반발하느니보다 좀 바꾸자 이거예요. 시각을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들을 정말 이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온다 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얘기가 뭐겠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명령으로 받지 마시고 내가 저대로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저런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십시다. 어떤 복을 우리가 받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은 정말 이런 복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슨 복이에요? 무슨 복이에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걱정하며 사세요. 그냥 걱정하며 사세요. 걱정하며 사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떤 복을 누려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믿으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믿으면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해 달래요. 왜요? 목이 아프대요. 제가 걱정이 됐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안 나오면 저 양반 나를 능력이 없다는 목사로 얘기할 건데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기도해 줬어요. 하루가 지나도 반응이 없네. 소식이 없어요.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와가지고서 목사님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그러더라고. 남의 일이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깨달은 게 있어요. 제게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그것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 사람이 가진 믿음에 따라서입니다. 그걸 그대로 될 줄로 믿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믿어버리면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가끔은 기뻐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따라오는데 왜 그러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뻐하다는 이 단어가 이 기뻐하는 단어가 이상한 걸로 변질된 거 혹시 느끼십니까? 기쁨이라는 이 단어보다는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로 사용하죠? 행복이라는 말로 사용을 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가끔 이제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SNS로 소통을 하게 될 때에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이 단어가 저도 모르게 제 언어 생활 속에 녹아져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성경적인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 기쁨 대신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게 더 어떤 것이냐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패턴이. 왜? 이 일의 결과는 누구를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만드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이. 그게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가 일이 잘 풀려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가져서 행복하고 일이 잘 풀려서 행복하고 건강해서 행복하고 여러 가지 내가 기분 좋을 일이 다 채워져서 너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는 내 나를 지금 충족시키는 용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라는 단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내게서 채워지기 때문에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조건이나 행복의 원천, 근원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기쁨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은
내게 조건이 주어질 때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기고 행복해하는 이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인생의 조건과 상관없이 기쁨이 채워지는 것, 이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을 보세요. 이 하박국 선지자,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가요, 유다 나라가 이제 멸망할 그 즈음에 이제 이분이 활동한 시대가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로부터 숱하게 고난을 받고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할 그 시기에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 왜 우리가 벌레와 같이 이방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힘이 약해가지고서 끌려가고 그냥 벌레만큼 물고기만큼 이렇게 연약하게 우리가 살게 됩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을 듣는데 뭐라고 소리가 들리냐면, 야,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라고 그러죠?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말씀을 들어요. 그때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어떤 한 세계가 그의 마음속에서 열리는데, 그렇구나. 모든 기쁨과 조건, 이 행복은 내게 만나는 어떤 환경이 때문이 아니구나.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세상에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없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누구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나는 누구 때문에 기뻐하다고요? 나의 힘이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럴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러운 것들이 많아요. 남들 나보다 돈 많이 벌죠. 남들 나보다 더 잘 살죠. 남들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환경 속에 사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침 흘리고 살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시려고요? 어떻게 그걸 극복하시려고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하나님만이 진짜 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항상 기뻐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쉼 없이 기도할 수 있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은 거기서 있다고 얘기했고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자,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아니, 하나님, 밥도 해야죠. 출근도 해야 되죠. 어디 바쁜 은행 일도 봐야 되죠. 뭐 또 이것도 저것도 다 했는데 어떻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항을 하거든요. 맞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냐면 손 모으고 무릎을 꿇거나 자리에 앉아서 경건하게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그러고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해야 이게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어요. 그죠? 기도하라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잖아요. 얼른 떠오르잖아요, 그게. 그잖아요. 나만 그런가? 네,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지고서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뭔가 열심히 뭔가 구해야 하는 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분위기, 기도를 그 속에 있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이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기도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이 본질이 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는 뭐냐면 정말 기도가 뭐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필요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받는 이런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오해한 거예요. 기도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기도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러 앉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나는 나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표현이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절대자인, 나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있으신, 그리고 전능자인 그분께 나의 연약함과 문제들을 의존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왔다 하는 그 자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 뭐예요?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은 첫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사실 자체가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삶의 표현이 기도라는 형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본질을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도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리고 그 대화의 시간에 여러분 조곤조곤 하나님과 뭔가를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가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관계를 누리는 거.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데리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연인을 두고 보면 얘기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연애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하루 종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또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또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세상에, 연애도 안 해본 사람 같아. 제가 그랬거든요. 하루 종일 만나고 왔어도 그날 저녁에 가서 전화기를 붙잡고 밤새도록 또 전화를 해.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어? 우리가 옆에서부터 미쳤다고 그러지. 보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관계를 누리는 기쁨이잖아요. 함께 있다는 기쁨, 그분과 함께 뭔가를 누릴 수 있다는 그 기쁨, 이게 관계잖아요. 즉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뭘 말하고 구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 자체,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그 자체, 그 생활이 하나님을, 존재를,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다고 본다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개념 속에 기도는 그냥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인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본질적인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기도한다는 자체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네.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쉼 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시선을 고정을 하고 내 삶에 어떤 문제든지 그분 앞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삶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집어 놓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감사, 조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면 뭐 잘 되면 감사하고, 조금 은혜 받아서 뭐 신앙을 알면은 뭐 조금 나쁜 일, 대충 웬만한 나쁜 일 정도는 그래도 감수할 수 있고 그냥 감사해야지 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여러분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한 번 전쟁이 쓸고 지나간 그 지역에는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리잖아요. 풀 한 폭이 하나 남지 않습니다. 집 날라가죠. 부모 형제 내 눈앞에서 그냥 죽어버리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당장 눈앞에 다 잃어버립니다. 자, 그 지역에 지금 우리는 남의 나라에서 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니까 우리는 별 흥미 없이 그냥 관심 있게만 쳐다보고 있지 그 아픔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혹시 그 중에 누가 어떤 성도가 거기에서 살았다고, 근데 그런 일을 당했다고 보십시다. 우리가 가서 감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싸대기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그럼 감사는 어때요? 범사에 감사하라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불행한 일이 내 눈앞에 닥쳐올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좋을 때는 얼마든지 감사하잖아요.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병든 육신이 치료가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 이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거 감사 안 하면 교만한 사람이지 뭐. 근데 정반대로 사업이 망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대학에도 낙방하고 취직도 안 되고 원하는 일들이 안 이루어지고 심지어 살아갈 소망조차 사라지고 없어질 때, 그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을 들어본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은 한국의 유명한 기업의 회장님이신데, 장로님이세요.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 알 사람이에요. 그분이 IMF 시대를 지나가면서 뭐 모든 사람 어렵듯이 자기 사업도 어려워진 거예요. 당장 망하게 생겼어요. 급하죠. 제가 보니까 망하겠더라는 거예요, 당신도.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주머니 안에, 양복 주머니 안에 봉투 하나를 넣어갖고 다닙니다. 봉투 하나를 넣어갖고. 이 봉투에 넣어갖고 여기다 다닌대요. 그 봉투가 뭐냐? 꺼내서 읽어보면, 하나님, 이 사업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망한 것을 감사를 하는 감사 헌금 봉투를 늘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닌다. 감사할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감사가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감사하게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누가 다스려 갔으냐? 망하게 하는 것도 흥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믿을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참 평범한 여인입니다. 너무 평범한 여인이에요. 아이가 없어서 고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정말 눈물 뿌려서 마음 상하고 이러고 있을 때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 하나님이시.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붕붕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이 평범한 여인의 입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즉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는 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으십니까? 이걸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결국은 나를 이렇게도 움직이시고 저렇게도 움직이시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축복들과 명령들, 이것을 하나로 뚫고 가는 통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베가스를 방문해서 그러고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죽기 전에 여기는 한번 꼭 가보세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죽기 전에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중국의 장가게래요. 중국의 장가게 가보셨어요? 한번 가봅시다, 우리.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네.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이 없네. 중국의 장가게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거기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러네요. 유럽을 한번 가보래요, 유럽을. 그러면 진짜 멋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침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은퇴를 하니까 한번 가볼, 계획대로 한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자, 저렇게 여행을 간다고 봅시다. 여행을 가면은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아니, 안 갔다고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마시고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그 여행 가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니, 내 불행해. 나는 왜 여기를 왜 가? 이러면 개 끌려가듯이 가겠습니까? 아니면 룰루랄라 배낭여행 가시겠습니까? 기뻐하며 갈 거 아닙니까? 왜? 너무 좋다니까. 그런데 저기 가려면 그냥 그렇게 편안한 생활입니까? 적어도 여기서 가려면 비행기 타고 열몇 시간을 가야 되잖아요. 꼼짝없이 이코노미석에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그냥 열몇 시간을 가려면 여러분 환장하겠는 거예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거기다 가다 보면 여러분 저 높은 곳에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다가 가야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배도 굶을 수도 있고 아플 수가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건강할 때 여행 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전부 다 우리 목사님들 체력단련을 하고 성지순례 난 미쳤다고 그랬어. 그만큼 여행이 힘들대요. 근데 그 행복한 여행이라거든요. 여러분, 저 행복한 여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역경들을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잖아요. 왜? 너무 좋은 곳이니까. 이게 우리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서 지금부터 저 장가게보다도 유럽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안에서는 그까지 가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행복이야 불행이야? 행복이야. 참을 수 있어요. 왜? 그 길 가니까. 그 행복한 길 가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그날까지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복음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 가는 길이니까? 천국 가는 길이니까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걸음 속에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쏘내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보다도 더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 내 인생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주일학교 위에, 특별히 이 독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